자, 그래서 우리 이제 1장 지난 시간에 봤는데 어디까지 봤는가 하면 21절까지 봤습니다. 그랬죠? 예, 기억들 하시죠? 네, 예, 자, 그래서 오늘은 지금 22절부터 6절까지 좀 먼저 29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최강덕 자매님 읽어주세요. 네.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네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므낫세가 벳산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르함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네, 자, 여기까지. 네, 무지하게 어렵죠? 발음들이. 예, 평소에 처음 보는 단어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데. 자, 요셉 가문, 이렇게 이제 22절에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했어요. 그럼 요셉 가문이라면 어떤 지파를 말할까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를 얘기하는 거죠. 예. 자, 이 둘이 베델을 치러 갔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함께 함께 하셨어요. 그죠? 자,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 성에 가니까 사람이 나와서 그들에게 입구를 가르쳐 달라고 하죠. 안 그렇게 네가 우리한테 이 성을 들어가는 입구를 알려주면은 너는 살겠다. 했더니 그 사람이 입구를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이 성읍을 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목숨을 건진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26절에 보니까 햇사람들 사는 곳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지역 이름을 거기서 새롭게 다시 루스로 짓고 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지금 사건을 보시면서 읽으시면서 생각나는 사건이 있으세요? 그 전에도 있었던 사건? 있었죠. 네, 어떤 사건입니까? 그 모세가 정탐꾼을 보내서 그 여자 이름이 뭐지? 라합. 예, 기생 기생 라합. 라합의 예, 도움으로 그렇죠? 예, 했던 거하고 똑같죠. 비슷하죠? 네, 예. 맞아요. 예. 여리고 라합하고 비슷한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 집은 선대하겠다, 너희들은 살려주겠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비슷하죠. 자, 근데 뭐가 달라요? 비슷한데 뭐가 다릅니까? 이 사람은 성읍 입구를 가르치. 자, 그러면 이렇게 쉽게 여쭤볼게요. 자, 잘했어요? 못했어요, 지금? 그 사람이 지금, 아니, 이 요셉 가문이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내가 보기에는 잘못한 것 같아. 그건 잘못한 거죠. 잘못했어요? 왜요? 같이 그 나갔는데 라합의 네. 경우에는 정탐꾼들이 위험을 처하고 죽을 위기에 놓였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자체를 믿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걸 인지하고 그렇기 때문에 도와줬던 거고, 그래서 살려준 것이지, 여기는 지금 그냥 길을 가르쳤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냥 진멸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사람을 살려준 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살려줬어요? 입구를 입구를 가르쳤죠. 가르쳐 주면 우리가 너 살려주겠다 하면서 선대. 어떻게 했어요? 약속을 했죠. 그렇죠. 하나님은 약속하지 말라 했어요. 예. 가나안 사람과 약속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약속을 했어요. 들어가는 방법을 쉽게 찾으려고 했죠.
싸워서 거기를 정복하는 대신에 쉽게 일단 그 동네 사람과 언약을 맺어서 해줬어요. 자, 라합하고 또 틀린 건 뭐예요? 라합은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여리고를 정복하고 난 다음에 라합은 어떻게 했습니까? 귀속되지 않았어요? 네? 그 라합은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들어왔죠. 예. 들어와서 함께 살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잖아요. 지금 이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자기 햇사람 땅에 따로 가서. 나가서 살았단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민족을 진짜 팔아먹고 자기 목숨을 구한 사람 돼버리는 거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불쌍히 여기지 말고 다 죽이라는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시작에 22절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음. 그랬는데도 그들은 의지하지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지금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27절에도 므낫세도 가나안 족속을 어떻게 했다? 쫓아내지 못했다. 네. 28절에 에브라임도 쫓아내지 못해서 어떻게 했다? 계속 거기에 같이 거주했다. 같이 살았다. 자, 타락의 씨앗이 심기어지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옆구리를 찌를 가시가 숨겨져 있고 이것이 자라날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결국 이들을 다시 붙잡을 올무가 지금부터 하고 있다는, 숨겨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도 분명히 뭐라 하셨어요? 다 진멸해라.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마라. 불쌍히 여기지 마라. 완전히 왜? 그들이 조금이라도 살아 너희가 그들과 함께 언약을 맺어서 살기 시작하면 너희는 반드시 그들에게서 그들의 전통을 배워올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문화를 배워올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너희는 내가 가르치는 문화가 아니라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멸하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기들 소견에 옳은 대로 한다. 이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하면 괜찮을 것 같아서 그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30절에서 36절 읽어주세요. 스불론은 기블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벳세메스 주민과 벳아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벳세메스와 벳아닛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 족속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롭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브라빛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자, 뭐 하나하나 의미를 찾기보다 지금 딱 30절에서 36절 읽으니까 전체적으로 무슨 얘기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족속들의 함께 거주했다. 실패 이야기가 쭉 적혀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했어야 하는 일이 뭐예요? 그들을 쫓아내는 일인데 그 일을 하지 못하고 또 안 하고 또 사람들을 잡아다가 노역을 시키고 일시켜 먹고 노예로 만들기도 하고 또 반대로 자기들이 쫓겨나가서 오히려 골짜기로 숨어 들어가서 못 내려오고 평지로 못 내려오고 그러니까 다른 지파가 와서 도와주고 그런 거죠. 자,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쫓겨가기도 하고 쫓아다니기도 하고 하는 거죠. 뒤죽박죽 정신혼란한 모습. 이게 사사기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정신없이 막 자기 힘으로 사는 모습이 이런 모습인 거예요. 잘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 때마다 우리한테 재앙이 닥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안 하며 살까요? 순종하며 살까요? 순종하면서 살죠. 그렇죠. 우리가 뭐 하여간 하나 어기기만 하면 바로 재앙이 다 하늘에서 그냥 번개가 쳐서 그냥 재앙을 주시면 우리가 나쁜 짓을 할까요? 안 할까요? 그런 것도 안 안 하겠죠. 하죠. 그죠? 그죠? 근데 우리가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오래 혼나지 않으니까. 무엇임을 우리가 우습게 알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 먹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우리가 잘하면 또 바로바로 상을 주시면 어떨까요? 더욱 잘하겠죠. 또 잘하겠죠. 그죠? 바로바로 주시면. 근데 안 주실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을 찾는 거예요. 음. 그렇죠? 이대로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상을 주시면 그건 누가 안 하겠어. 다 그 기쁜 일을 하겠죠. 근데 안 되고 내가 원하는 일이 안 이루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내 방법으로 그것을 이루어 보려고 노력들을 한단 말이죠.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서도 잘 되는 때가 있고 안 되는 때가 있죠. 하면 안 될 때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잘 될 때도 의지하지 않고도 잘 될 때도 있단 말이에요. 내가 분명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는데도 일이 잘 풀릴 때도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를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사사기 1장 안에서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잘 될 때도 있지만 안 계시는데도 잘 될 때가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요즘에 잘 되고 있어. 그래서 내가 요즘 신앙이 괜찮나 봐. 하나님이 잘 보살펴주고 계셔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가 안 사는가는 누가 제일 잘 알을까요? 내 자신. 본인 자신이 잘 알아요. 음. 잘 되고 있어도 찝찝할 때가 있거든요. 그죠?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왠지 마음이 찝찝할 때 있죠? 그렇죠. 하나님 안에 왠지 뭔가 이렇게 잘 되면 안 되는데 이거 뭔가 두렵다. 내가 이 정도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있지 않은데 왜 이렇게 일이 잘 되지? 그 두려운 것은 벌써 그래도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그 마음을 주셔서 그렇죠. 너 이대로 가면 안 돼. 라고 알려주셔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성령님 안에서 민감하게 깨서 생각하세요. 찰스 스펄전이 이런 말 했어요.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다면 그 성공한 것 때문에 망한다라고 했어요. 네?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다면 그 성공한 것 때문에 망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셔서 내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공해 가는 것은 튼튼하죠. 근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성공했다면 그 성공한 것 때문에 망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잘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잘 되고 있다고 할 때 정말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자, 2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1절에서 5절 읽어주세요. 2장 1절에서 5절.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잔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네, 자, 여호와의 사자. 자, 이렇게 1장에 지금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1장에 이 사람들이 막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도 하지만 의지하기도 않고 또 말씀대로
그들을 다 내쫓지도 않고 약속을 맺지 말라고 했는데도 약속도 맺고 그 사람들을 막 노예로 데려다가 쓰고 막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사자를 보내세요. 천사를 보내세요. 메신저를 보내시죠? 그죠? 자,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보내셨는데 어디서부터 왔어요? 길갈에서부터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서 말했어요. 자, 길갈은 어느 곳일까요? 길갈 음, 저기 길갈. 저기 어디예요? 야곱이 그 아, 너무 멀리 가지 마시고 너무 야곱까지 가지 마시고 바로 요 전에 여호수아 때에 예. 그죠? 가나안 전쟁을 하기 직전에 길갈에서 모여서 뭘 해요? 유월절을 지키고 거기에서 할례를 받아요. 할래 응, 네. 할래. 그죠?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이 너희의 부끄러움이 떠나갔다. 굴러갔다.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리고 전투를 앞두고 진을 친 후에 할례를 받은 것이에요. 또 유월절을 지켰고 만나가 길갈에서 그쳤어요. 그러니까 길갈 올 때까지는 매일같이 만나가 내렸죠. 그래서 그 길갈은 어떤 것을 상징하냐 하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지금 여호와의 사자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기 전에 누굴 만나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죠. 그래서 너는 우리 편이냐 저쪽 편이냐 그러니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편이다. 그래서 아이고 그러고 이제 여호수아가 엎드렸잖아요. 그래서 자기 신을 벗고 시키는 대로 했죠. 바로 거기에서 약속하셨던 너희가 신을 벗고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이 모든 일을 이룰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해요? 다시 천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말씀하시는데 내용이 좋지가 않아요. 1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고 약속한 땅에 들어가게 했고 내가 너희와 한 약속을 깨지 않았는데 다시 말해서 나는 내가 한 약속을 다 지켰는데 2절에 보니까 너희는 뭐냐?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 맺지 말고 제단을 헐라고 했는데 니네들 걔네들 안 쫓아내고 언약 맺어서 일꾼으로 쓰고 걔네들 제사 지내는 제단 다 그대로 놔두고 제사 지내게 하고 있지 않느냐 합니다. 우상 숭배가 여전히 가나안 땅에 그대로 있도록 너희들 내버려 두고 있지 않느냐 하시는 거죠. 왜 약속 안 지키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찌하여 그렇게 했느냐? 내가 이렇게 다 해줬는데 너네 그럴 수 있느냐 하시죠. 그래서 3절에 안 되겠다. 너희의 한 일에 대해 내가 행한 대로 보응을 해주겠다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한 그대로 나도 너희에게 해주겠다.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않겠다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주지 않으면 두 가지 일이 생기는데 첫째는 그들이 너희 옆구리의 가시가 될 것이고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원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의 거룩한 삶이니까. 내가 거룩하게 살고자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저 너무 거룩하게 살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싶고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코 야 그것도 못해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 옆에 계시는 그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용기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힘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내가 구원은 받고 싶은데 거룩하게 살고 싶은 생각이 없다 하면 억지로 거룩하게 살도록 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화가 제대로 안 되고 있으면 그건 누구 잘못이에요? 내 잘못. 내 잘못이죠. 네. 내 잘못이죠. 여러분 마음 안에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거룩한 삶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렇게 대충 살다가 천국에만 가면 땡큐인가?
자, 거룩한 삶을 정말 간절히 원한다면 그 사람은 삶을 대하는 태도부터 달라지겠죠.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다 쓸어버려라 하는 것을 내 삶에서부터 쓸어버리기 시작할 거예요. 자, 우리 산상수훈 공부하신 분들 다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눈이 너희를 범죄하게 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네, 그래요. 찍어내. 네. 음. 너희 손이나 발이 너희를 범죄하게 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시간이 네. 왜요? 그것이 그러지 없고 않고 천국에 들어가는 게 더 그다음에 낫다. 낫다고. 그렇죠. 없이 불구가 네. 됐어. 두 눈 다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두 팔 두 다리 다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눈 하나 없어도 팔 하나 없어도 다리 하나 없어도 천국 가는 것이 낫다라고 했어요. 그죠? 자, 그 정도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을 방해하는 그 무언가를 잘라내고 계시냐는 거예요. 찍어내고 계시느냐는 거예요. 빼버리시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여기 이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그냥 내버려 두듯이 아니면 가나안 족속들을 조금 써가지고 자기 삶이 좀 유익하게 편안하게 사용하듯이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죠. 예수님이 분명히 빼내 버리라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말이 그렇다는 거지 이렇죠? 말이 그렇다는 거지 정말 빼라는 얘기겠어라고 생각하시죠? 부적인 거지. 이거는 뭐 비유지 그 정도라는 말씀이지 그 뭐 비유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요. 정말 빼낼 각오가 있느냐는 거. 내가 거룩하게 살고자 해서 내 주변을 정리해봤느냐는 거예요. 내 주변에서 내 영혼을 자꾸 주님께 집중하게 하지 못하는 것들을 제거해 보았느냐. 근데 그거 그대로 다 놔두고, 그죠? 그대로 다 놔두고 나는 거룩한 삶을 살고 싶어요. 이러고 있으면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려요. 식스팩을 가지고 싶다고 식스팩이 생기는 게 아니다. 네. 식스팩을 어떻게 얻는가 안다고 해서 생기는 것도 아니다. 그죠?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해야. 그죠? 저도 하루에 운동 생각은 무지하게 해요. 그래서 뭐 5분 이거 하고 뭐 5분 저거 하고 막 해서 머리로 계산하는 운동 시간은 약 30분 됩니다. 그러나 단 1분도 하지 않나요? 저도 우리의 신앙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내 스스로 몸을 쳐가면서 훈련을 해야 되겠다. 머리로만 생각하지 말고 내 스케줄을 다시 바꿔야겠다.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다시 운동을 정말 해야지. 머리로만 생각하지 말고 진짜로 해야 되겠다. 그래야 우리가 자꾸 육신의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된다고 성경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거 안 하고 정말 나태하게 가만히 있으면서 천국 갈 생각하면 안 돼요. 되지 않습니다. 이 사사기를 보면서 그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이런 책망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해요? 4절에 소리 보니까 높여 부른다.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부른다. 예, 그리고 그곳 이름을 보김이라고 했어요. 보김의 뜻은 통곡하는 사람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엄청 울었다는 거죠. 그리고 셋째는 제물을 드리면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지냈다는 것은 여호와의 사자가 그 제물을 받아서 하나님께 가져갔다는 거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존재라는 것이 맞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이 울었어요. 그 이름도 통곡한 곳이라고 지었어요. 제사도 지냈습니다. 그러면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이에요?
일단은 이렇게 여쭤보니까 안 좋은 일 같아요. 네, 눈치 백단으로 천국 갈 수 있으면 참 좋은데, 그죠? 우리가 천국 가는 시험이 있어서 그냥 시험에 그냥 시험 쳐가지고 필기 시험으로 천국 가면 좋은데, 천국은 필기 시험으로 가지 않아요. 실기 시험으로 가서 이제 다 떨어지는 거죠, 우리가. 예. 뭐가 문제냐 하면, 우는 것, 제사 지내는 것, 그게 회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음, 이 사람들이 울었는데 왜 울었는지도 사실 몰라요. 왜 운 건지. 정말 자기들이, 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구나, 순종하지 못했구나 하면서 우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내가 너네들한테 나도 걔네들을 안 쫓아내줄 거야. 그래서 막 우는 건지, 안 쫓아내준대, 이제 어떻게 해? 이러고 우는 건지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예배 드리다 말고 눈물 흘렸다고 해서 내가 오늘 은혜 받았다라고 착각하시지 말고, 특히 이제 찬양 인도하는 사람들은 앞에서 누가 운다고 해서 오늘 내가 은혜를 엄청 내가 은혜를 이렇게 전하고 있나 봐 이러고 착각하지도 말아야 되고, 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운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운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자, 2장 6절에서 10절 또 읽어보죠. 예.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에 네,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사사기 저자가 지금 갑자기 이 사람들 막 울었어요. 하나님이 너네 왜 약속 안 지켜? 니네 약속 안 지키니까 나도 너네들한테 약속 안 지킬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사람들이 막 울면서 통곡하고 해서 아, 하나님 그러지 마세요 하고 이제 제사를 지냈어요. 그랬는데 이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다라고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이렇게 타락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가를 그 설명을 해주는데, 자,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그 시대 장로들이 살았을 때에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그 세대들은 자신들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그 첫 세대 사람들이 다 죽자 다음 세대들은 어땠다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고도 그것이 불과 한 세대가 지나니까 사라지더라고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래서 다음 세대 교육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 다음 세대가 벌써 하나님을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다음 세대 교육이 중요하고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실제로 이 지난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요. 다음 세대 교육들을 대부분 실패했어요. 다음 세대 교육. 영국도 세계 선교에는 앞장섰지만 자국의 선교는 실패했죠. 지금 영국의 대부분 교회들은 다 술집이 돼 간다고 얘기하죠. 독일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죠. 지금 미국 이 MZ 세대들 보세요.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하나님이 아예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죠. 그러니까 세계 선교 강국들이 지금 다 수평으로는 퍼져나갔지만 수직으로 내려가는 일을 못했단 말이에요. 한국도 마찬가지. 지금 한국 주일학교는 미전도 종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한국이 미전도 종족의 청소년 밑으로는 미전도 종족. 그만큼 믿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많은 교회가 주일학교가 없고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 그게 이유다. 왜? 하나님을 그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들이 지금 실패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11절에서 15절 또 읽어보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이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네, 자, 11절에 바알들 이렇게 됐죠? 바알이 분명 신 하나인데 복수로 썼어요. 그 무슨 얘기냐 하면은 그냥 잡신들을 섬겼다 하는 거예요. 바알 하나 섬긴 게 아니라. 어쨌든 바알은 가나안 땅에서 뭘 관장한다고요? 비와 구름을 관장하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농사를 잘 지으려면 비가 와야 되고 구름이 와야 되니까 그 농사를 잘 다스리는 신으로 바알이 추앙받았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어요? 애굽에서 자신들을 인도해 내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가나안 땅의 신들을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섬겼다는 거예요. 절했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신에게 절을 했다 하는 의미는 그 신의 종이 되었다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절하는 게 중요한 의미예요. 눈 딱 한 번 감고 절하는 건데 뭐가 나쁘겠어? 라고 하지만 하나님께 그것은 다른 신에게 종속되었다 하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 지낼 때 절하는 거, 그게 바로 귀신에게 절하는 거고 귀신에게 종속되는 것이고 신사 참배 또한 천왕에게 절한 것이 바로 천왕의 종이 되었다 하는 뜻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저는 그런 의미로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애굽의 종이었던 이스라엘을 자유하게 해주셨더니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가나안 신의 종이 됐어요. 13절부터는 그들이 그 죄를 조금씩 더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바알들을 바알과 아스다롯으로 표현하면서 이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진노하셨다 하는 거죠. 자,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가나안 종교, 그러니까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는 종교에서 하나님 섬기는 것을 금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금하지 않았을 거예요. 금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걸 금하세요. 그런데 다른 신들은 하나님 섬기는 걸 금하지 않아요. 자기를 섬기면 나도 섬겨도 되고 다른 신들도 섬겨도 돼라고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훨씬 더 마음이 넓은 신이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신을 좋아하는 거예요. 마음이 넓으니까. 응? 지금도. 네, 지금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실 나중에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의 끝에 말라기에 가면은 그들이 묻잖아요.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버리고 나를 섬기지 않았다 할 때 그들이 뭐라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버렸냐 하고 묻잖아요. 이들은 하나님을 버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자기들의 관점에서는. 왜냐하면 하나님을 늘 섬겼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너희가 나와 다른 신을 함께 섬기면 나를 섬기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관점으로 보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는 맨날 그래도 계속 가서 제사도 드리고 이것도 하고 다 했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안 섬겼다 그러지? 하는데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섬기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날도 우리가 보면은 종교 다원화가 있죠. 모든 종교가 하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것을 부인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 섬기는 걸 금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괜찮다고 해요. 자기들도 이해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오히려 속이 넓어 보이죠. 그러니까 기독교를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기독교인들이 편협한 사람들이고 다른 종교인들은 마음이 넓은 사람이에요. 도량이 넓다니까요. 사람이 저렇게 포용력이 있어야지. 종교인들이라면 이렇게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어야지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속 좁은 완전 쫌팽이가 되는 거죠. 그런데 진리는 그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을 사탄이 막 공격하는 거 보셨어요? 절대로 하죠. 보세요. 자, 4월 초파일에 4월 초파일 대신에 다른 거 섬기도록 막 만드는 거 보셨어요? 아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자, 보세요. 부활절에는 자꾸 세상에 뭘 섬기게 만들어요. 저 할로윈을 자, 부활절에 예수님의 부활하심보다 자꾸 토끼한테 집중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촛불에 그 계란에 집중. 계란에 집중하게 만들고 초콜릿에 집중하게 만든단 말이죠. 그죠? 자,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의 탄생을 집중하지 않고 뭐에 집중하게 해요? 산타크로스에 집중하게 하고 역시 선물에 집중하게 한단 말이죠. 그죠? 자, 종교 개혁일에는 뭐에 집중하게 해요? 할로윈. 할로윈에 집중하게 하고 막 권장하게 하고 거기도 또 초콜릿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자, 그런데 부처님 오신 날 뭐 다른 거 집중하게 하는 거 보셨어요? 전혀 없죠. 좀 뭐 다른 종교 뭐 개천절에 뭐 다른 거 섬기게 하는 거 보셨어요? 단군이 나라를 하늘을 여는 날 다 그냥 그거 하잖아요. 자꾸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게 거짓이니까. 거짓은 그냥 우리가 즐기도록 내버려 둔단 말이에요. 근데 진리를 우리가 섬길 때는 계속해서 사탄이 진리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자, 배교한 이스라엘에게 어떤 결과가 오나 하면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셨고 노략을 당하게 하시고 대적의 손에 파시고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진노하셨다 이거 원어로 보면 코가 열받아서 탔다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코가 타버렸어요. 여기서 또 그냥 뜨거운 김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코가 타버릴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질투하시는 하나님인지 아시죠? 내가 만든 내 백성인데 이것들이 나 아닌 다른 신을 섬길 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어디를 가도 재앙을 내리셨어요. 약속하신 대로 하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절하면 난 이런 재앙을 내릴 거야 하셨는데도 그렇게 했으니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하셔야 되는 거죠. 자, 16절에서 23절까지.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심이었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네. 자, 지금 읽은 이 구절은 이제 앞으로 나오는 사사기의 내용을 간단히 줄여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자가 이스라엘의 배교가 어땠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배교를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셨고 그 후에는 하나님이 사사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하셨고 그런데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않았고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았다 하는 것이 사사기의 결론이다 이야기를 지금 앞에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사들을 세우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사가 죽고 나면 그들은 또 돌이켜 죄를 짓고 전보다 더 큰 깊은 타락으로 갔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도 이방 민족을 내쫓아주지 않기로 결심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약속에서 하나님은 지키셨는데 그들이 지키지 않으니까 그들이 지킬 수 있는 기회를 다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가 다시 돌이켜서 나와의 약속을 지키는지 내가 보겠다라고 기회를 다시 주신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왜 안 내쫓아 주시나 불평할 수 있는데 잘 생각해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기 원하는데 구원의 손길을 펴고 계시고 준비를 마치고 계시는데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바로 구원해 주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이스라엘이 그 구원을 원하느냐 하는 거예요. 원치 않는 구원을 억지로 하나님이 해주세요, 안 해주세요? 안 해주죠. 여러 번 말씀드리죠. 천국 가면은 팔짱 끼고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네. 천국 구석에서 팔짱 끼고 침 뱉으면서 난 여기 오기 싫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억지로 구원해줘서 여기 왔다 하면서 투덜거리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그런 사람 구원해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줄 거야. 이런 생각하지 마시라고. 내가 정말 구원받고자 간절히 원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하나님 별로 사랑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억지로 막 구원해서 데리고 가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지만 내가 구원받고 싶지 않다고 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왜 우리한테 어려움을 허락하실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려움을 허락하실까요? 이 어려움을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겨내라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겨내라고. 네, 뭐 그것도 네. 좋은 말인데 우리의 믿음을 보시려고. 믿음을 보시려고 좀 더 원초적으로 가보죠. 더 원초적으로 찾으라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사랑하라. 맞아요. 사랑하라. 내 힘으로 안 될 때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 힘으로 할 수 있으면 끝까지 내 힘으로 하려고 한다니까요. 근데 정말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사방이 막혀 있고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그때에 우리는 비로소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뭐다? 하나님을 찾- 그 끝에 가서라도 나를 찾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도 자기가 이를 악물고 그 어려움 속에서 죽어가지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렇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실 때는 오히려 그게 은혜예요, 아니에요? 은혜죠. 은혜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실 때는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기회를 주시는구나. 하나님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나를 지금 부르시는구나 하고 그 은혜를 받아들이시고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많이 떠나고 있는데 저를 다시 이렇게 불러주시고 저를 내치지 않으시고 다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어려움이 올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을 붙드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사기 오늘은 2장까지 마치도록 하고 3장 내용은 제가 녹음을 해서 다음 주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